3장 14절을 제가 읽고 그리고 15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3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관동 호산나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그리고 무엇에 중심을 둘까라고 생각하고 살피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가 한 달 정도는 감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고, 계속 이제 감사의 제목은 더 많지요. 우리의 주변을 보면 감사의 제목이 많기 때문에 더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제 감사를 하고 난 뒤에는 이제 말씀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부터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더 보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는 알 길은 없고, 남아있는, 그리고 성경에 이제 남아있는 편지로는 두 편지가 있어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후서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것이 아마 마지막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신약에 채택되어 있는 편지들 가운데 맨 마지막 시기에 쓴 것이 이 디모데 후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바로 전에 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러면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유언과도 같은 거죠. 바울로 보면 자신은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이제 쓰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디모데에게 유언을, 아들이죠. 영적 아들에게 유언을 준다고 그럴 때에 무엇에 집중해라. 네가 무엇에 좀 창념하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일에 관심을 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되죠. 보통은 사람들이 유언을 할 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그 유언의 내용은 여러 가지 있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많죠. 보물. 내가 이제 아직까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무에게 얼마를 내가 빚을 줬다. 그러니까 그 빚 꼭 받아라. 여기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빌려준 돈을 얼마를 받아내라 라고 얘기를 하든가, 혹은 네가 모르는 비밀 금고가 있는데 여기 열쇠가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여기에 들어가면 수억이 있다라든가, 혹은 내가 네 몰래 사놓은 땅이 있는데 여기 문서가 있다. 이러면 그냥 입이 찢어지겠죠. 되게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 가운데 다 신경 쓸 수 없지만 네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을 기억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늘 제목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권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면서 바울이 염두에 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한 번에 설교가 될 것 같지 않고, 아마 전반 앞부분은 오늘 설교가 되고 뒷부분은 다음 주에 아마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바울이 말했을 때 이 내용들 그리고 그 주변의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 정도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할 때 바울의 생각에 있는 것은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첫 번째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대한 것도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일단은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해도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이제 염두에 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배신하고 조급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풍조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데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서 계속 배우고자 하지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정말 참된 진리에 이르는데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부패돼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이 그런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핍박을 받았다. 너도 알다시피 나도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 그런데 핍박하는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 너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중요한 얘기하죠. 일반적인 이제 경향을 얘기합니다. 말세 때 어떤 경향이 있냐면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진다. 속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속이게 된다. 세상은 더 악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한 말이 그러나 너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이렇게 악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세대가 흐름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는 의미죠. 그러나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모든 세상 풍조와는 달리 살아야 하고 다른 존재인 너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가 그럼 뭐가 다른가? 디모데가 다른 게 1장에 사실은 그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 바울이 다르다라고 생각한 것이 한 두 가지 있는데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위 앞에 있죠. 시작. 이는 내 속에 인시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디모데야 너는 다르다. 이 사람들과 똑같이 가면 안 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왜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않아야 하냐면 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선을 행하면 좋은 데 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면 좋은 데 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선을 그만큼 행하지도 않거니와 행하지도 않고 또 비교를 해보면 선보다도 악을 더 많이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가만히 따져보면 그 동기가 과연 순수한가라고 따져볼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을 다 강조해서 보면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참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 디모데는, 그러나 너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디모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믿음을 가진 디모데야, 혹은 너 믿음을 가진 성우가, 세상 쫓아가지 마라. 세상은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지 마라. 너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러나 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디모데는 소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야, 너와 나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점점 악해져 가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더 악을 행하고 더 속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 모든 태어난 사람들,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이 땅에 해야 할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참 바른 소명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부르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사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해서 같이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세상이 본때를 보여준다고 해서 같이 본때를 보여주고자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래서 나도 같이 미움을 가지고 세상을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믿음의 사람, 아무개야. 너는 세상과 다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세상의 풍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달리 살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세상과 다르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이며 사명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을 아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빨리 알아야 하고 일찍 아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우고 확신하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확신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확신되어진입니다. 확신되어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한글 원래 한글이 그렇습니다. 수동태는 우리 한글 문법에 좀 맞지 않습니다. 한글은 원래 능동태가 많아요. 그런데 이 원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확신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배워서 확신되는 거죠. 알아서 확신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그리고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세대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같이 예배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쌓이고 그리고 그것이 누적될수록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어릴 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주입하는 것 아닌가, 세뇌하는 것 아닌가 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처음 이제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가 강남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작지만 강남에 있는 모든 모습들은 제가 잠깐이지만 다 경험했습니다. 한 5년 동안 섬기면서.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은 교회 안 나오는데 지금 안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머리가 커서 이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분별할 게 있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내가 교회 나가야겠다, 안 나가야겠다. 자기가 판단해서 나오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무서운 얘기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기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해도 되고 이거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죽음과 삶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인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도 흔히 가지기 쉬운데 잘못된 생각은 뭐냐 하면 사람은 중립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생각에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가 있고 어느 때든지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분별하고 난 뒤에도 옳은 것이 있다면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항상 악합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겨 살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의 마음은 백지고 그래서 빨간색을 칠하면 빨갛게 되고 파란색을 칠하면 파랗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인 아니면 전 세계에 교육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하얗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주냐?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머리로 아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셔드려야만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곧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자녀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버려두면 내가 저절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도 잘할 수 있을 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근실히 이렇게 가르치고 책망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세상의 문물을 배우고 있습니다. 안 가르치면 양쪽도 다 안 가르치고 똑같이 그냥 백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행하고 뉴스를 통해서 행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계속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기에, 어릴 때라고 얘기했지만 빠른 시기에 성경을 잘 알고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어릴 때부터 내가 믿음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순간부터, 교회에 발을 딛고 난 그 순간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도 말씀을 통해서 갖지만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확장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우리가 특별히 말씀도 암송하자고 그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편 107편 우리 6월달까지 암송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면 우리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암송한 것을 한번 이제 하면 좋겠어요. 온 성도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계속 읽으세요. 여러 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송해서. 그리고 또 자꾸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튼 암송도 하고, 그리고 한 구절을 깊이 공부하고 배우기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배워서 그 배움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갖는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우리 자신도 늦기 전에 뒤로 미루지 말고 다음에 해야지. 좀 지금은 복잡하니까 나중에 좀 사정이 좀 되면, 혹은 지금은 먹고 사느라고 바쁘니까 나중에 좀 은퇴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그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은퇴한 뒤에 우리가 살아있으라는 법은 없고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일수록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얻는 유익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 바로 알면 알수록 그 유익은 더 크고 놀랍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까 네가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더 잘 익히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이 성경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지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5절처럼 1장 5절에는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또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의 믿음은 누구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나온 겁니다. 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없을까? 아마도 일찍 돌아가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혹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이 없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 할머니와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반대로 일찍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자들만 있었다 하더라도 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데는 열심을 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디모데의 믿음이 부모님들의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지금 바울이 너를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내가 네 선생님이다, 나 좀 알아봐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위대한 사도가 나를 가르쳤다 그러면 그건 참 자랑이 될 수 있겠죠. 난 바울에게서 배웠다. 디모데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긍지로 삼아라. 나는 지금 얼마 있다가 죽지만 너는 내게서 배운 것을 기억하고 그걸 긍지로 삼아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사도인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바울이 누구라고요? 사도입니다. 사도. 여러분, 사도라고 할 때는 그것은 단순히 그냥 학식이 뛰어나다 혹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씀은 이미 이때 완성이 되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만 신약 말씀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말씀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약 말씀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이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문서의 형태로는 아니지만 신약 말씀도 이때는 이미 있었어요. 신약 말씀이 누굴 통해서 증거됐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됐죠. 그러면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편지를 쓰고 개인적으로 혹은 지역에다가 편지를 써서 혹은 복음서를 남겨서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복음서로 나와 있지 않고 서신으로 완전히 확정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권이 아주 중요해요. 바울이 왜 나는 사도다라고 자꾸 강조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너는 12 사도 중에 아니잖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바울 너는 나중에 믿은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없는 것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바울의 한 견해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았는가 의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그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확실하다,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사도니까 나를 좀 그렇게 알아봐다오, 나를 사도로 취급해다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항상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 디모데야, 너는 누구에서 배운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로부터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단지 세상에 좋은 말씀, 들어서 유익하고 듣고 있으면 참 힘이 되고 또 세상 사는데 지혜도 되고 또 참 좋은 말씀, 들으면 삶을 사는데 유익한 말씀,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의 상반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오늘 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교훈과 책망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썼고, 사무엘이 썼고 다 썼지만 그들을 사용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쳐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쓴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써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까 잠깐 유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성경도 여러분 번역할 때, 성경할 때 이 유언이라는, 이 성경이라고 번역되는 단어 중에 유언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있어요. 유언으로. 그러니까 옛 유언, 새 유언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유언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말, 정말 중요한 말,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들만 가르쳐준다고 할 때에 거기에서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놓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주셨겠죠. 덧붙여서 부록에다가 계속 덧붙여 주셨겠죠. 업데이트 하는 것처럼 계속 덧붙여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66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들, 혹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과 지혜들이 다 녹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렇게 흘러가도, 세상 그렇게 변해도, 사람들은 더 악해져도 너는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그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같이 동조하지 말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네가 어릴 때부터 배웠고 그리고 나로부터 배운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지나면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 가전제품을 예로 들면, 한때는 냉장고가 아주 필요했습니다. 갈 때 다 냉장고,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결혼할 때 냉장고 필수품.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세탁기, 필수품이 세탁기였습니다. 또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TV도 아니고 큰 TV, 화면 큰 TV. 요즘은 건조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옷장도 이제 새로 저절로 이제 세탁은 안 되지만 이렇게 냄새도 빠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갖춰야 할 것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지식도 알아야 되고 저런 지식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왜 디모데에게 이것 갖춰야 되고 저것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가진 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세상 쫓아가지 마라. 세상 닮아서 그들이 악을 품는다고 같이 악하게 굴지 말고, 그들이 속인다고 같이 속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도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그러나 너는 이라고 했을 때에 그 너가 바로 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진리인 줄 알고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